예, 안녕하세요.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또 강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염불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이 뭐냐? 누구를 열심히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일심으로 불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 참 아름답고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귀로만 백날 듣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로만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 체험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매일매일 염불하고 자기 자신만의 수행을 닦으며 정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중요한 거는 일념이에요. 뭐라고요? 일념, 한 생각. 그리고 다른 말로 일심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일심, 한 마음, 일념, 일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꿈에서도 지장보살 부를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꿈에서 관세음보살 불러요, 안 불러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장보살 불러요, 안 불러요? 예, 안 부르죠. 저는 꿈에서 염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예,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간만에 참 좋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스님들이 참선하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선방이라고 하죠. 제가 꿈을 꿨는데 딱 선방에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선방에 들어가서 딱 어른 스님 모시면서 차를 마시다가 차 마시다가 뭐 했을까요? 선방에 갔을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참선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전 차 마시고 난 뒤에 뭐 했을까요? 선방에서. 왜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지? 막 꿈에서 막 빵을 먹었어요. 예? 감기 걸려요? 아, 뭐 먹으면 감기 걸리는 꿈이에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식탐이 많았나? 그래서 어쨌거나 선방에서 아주 좋은 선방에서 어른 스님 모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차 마시고 난 뒤에 딱 들어가서 참선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었다? 빵 먹고 있었다. 그래서 좀 빵빵해 보이나요?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꿈을 꾸면 뭐 하죠? 다 딴짓하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염불도 습관이다. 무엇이다? 예, 염불도 습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염불할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꿈에서 염불을 못하더라도 꿈에서 염불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간절하게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염불하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자꾸 염불하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수많은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또 제 주변에서 온갖 일을 겪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을 부처님의 법을 거울 삼아서 비춰보면 한 가지 딱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사는구나. 뭐대로 사는구나? 다 업대로 사는구나.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게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수행한다고 업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습관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습관이 된 내 모습조차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데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내 업의 에너지가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중생이 운명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팔자를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 운명과 팔자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운명을 바꾼다, 공덕을 닦으면 팔자를 바꾼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너무나 우리가 지은 업의 에너지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웬만큼 기도한다고, 웬만큼 수행한다고 내 업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예, 쉽게 안 바뀐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생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 번 안 달았던 사람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평생을 절을 열심히 다녔어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 늘 말씀드리죠.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번 생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은 복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번 생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닦아야 할 게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큼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웬만큼 지장보살 불러도 내 업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항상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무슨 법? 인과법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업의 인연이 정말 지독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업의 인연이 두꺼울 때는 끊을래야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두꺼울 때에는 내가 아무리 놓아버리려고 해도 놓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든 업의 장난인데, 내 마음이 만든 업의 장난에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인연도 누가 짓는 거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고 있는 거다. 이 인연법을 명심하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보고 크게 부러워할 것도 없더라. 그 사람도 누구 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팔자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 남 탓하고 원망할 게 없더라. 이것도 다 누가 박복해서 그래요? 내가 지은 복이 박복해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한 가닥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닦아야 돼요. 언제 닦아야 돼요? 지금 닦아야 돼요. 지금 좋은 일이 생기느냐, 나쁜 일이 생기느냐,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인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이 소멸하고, 내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을수록 미래 세상에 받게 될 내 착한 복의 힘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잘 닦아요, 못 닦아요? 자기 입으로 잘 닦아요? 예.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뭐가 있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성근, 착할 선, 뿌리근,
성근 있는 분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닦는 수밖에 없다. 자, 44페이지. 저번에 또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번 또 읽어볼게요. 복습 삼아서. 만일 또 삼천 대청 국토에 도둑이 가득 찬 속을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상주라고 하죠. 상주, 상인들의 으뜸이 되는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하고,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곧 그 난을 벗어나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러면 스님 저 여태껏 지장보살 불렀는데 이제 관세음보살 관음경 배웠으니까 이제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장보살 부르는 분들은 간절하게 지장보살 부르면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분들은 간절히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어디로 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알겠죠? 이제 우리 관음경 끝나면 지장경 공부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지장보살 연불하던 분이 우리 오늘 관음경 배웠다고, 아 이제 오늘부터 나 누구 불러야겠다? 관세음보살 불러야겠다 해놓고 며칠 후에 우리 또 지장경 공부할 때 나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이제 지장경 배우니까 또 뭘로 바꿔야겠다? 지장보살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든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부르면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0여 년 전, 약 150여 년 전쯤에 활동하셨던 우리 조선말 큰 스님이 수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어느 스님? 수월 스님. 수월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수월 스님께서는 일자 무식이었대요. 일자 무식이었는데 머리가 뻥 뚫려가지고 뭘 보든 한 번만 보면 그대로 다 외워버리셨대요. 그래서 신도들 축원장이 몇백 장이 있는 것도 신도들 축원장을 한 번 보면 그걸 통째로 다 기억을 하셨대요. 수월 스님. 그리고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하시다가 몸에서 뭐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셨대요. 그렇게 자비심이 깊으셔가지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저 만주 땅으로 도망가고 피난간 그런 피난민들한테 큰 가마솥에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지나가는 그 피난민이나 거지들에게 죽을 퍼주고,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집신을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주렁주렁 집신을 매달아 놨대요. 지나가시는 분 아무나 누구든지 이 집신을 신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무주상보시를 하셨던 자비도인이라고 불렸던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누구셨다? 수월 스님. 근데 그 스님이 일자 무식이었대요. 뭐라고요? 일자 무식. 글자를 몰랐대요. 아주 무식한 분이었는데 머리가 뻥 뚫리고 그런 신통과 자비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딱 하나만 했대요. 딱 하나만. 오직 하나만 했대요. 그게 뭐냐? 신묘장구 대다라니.
오직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독송하고 독송하셔서 뻥 하고 머리가 뚫려서 지혜가 열리고 신통과 자비가 펼쳐지셔서 그 구한 말 150여 년 전에 그렇게 자비 도인으로 아주 큰 이름을 세상에 전하신 수월이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수월 스님. 그래서 이 수월 스님이 평소에 법문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고 그나마 법문을 하셨어도 그 법문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게 없어요. 책으로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안 돼가지고 수월 스님이 평소에 어떤 법을 설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 만주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독립군, 저 광복군, 독립군이었던 분이 만주 땅에서 우연히 수월 스님의 법문을 들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만주 땅에서 독립군을 하시던 그분께서 훗날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나서 머리 깎고 이제 출가하셔서 스님이 되셨는데 그 독립군 출신이었던 그 스님이 만주 땅에서 수월 스님 법문을 듣고 당신이 수월 스님께 들었던 법문을 이렇게 당신이 그때 내가 만주 땅에서 수월 스님에게 이런 법문을 들었다라고 한 수월 스님의 짤막한 법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수월 스님이 말씀하신 결론이 여러분 지금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얘기 따라해보세요. 일념이 되어야 된다. 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도가 트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신묘장구 다라니로 도가 트였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온만이 반매음을 부르건 뭐가 돼야 된다? 일념이 중요하다. 일념이 중요하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중심에 딱 세워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 절에 와준 것도 고맙기는 하지만 아직 지혜가 약한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불자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려니 해야죠. 그것도 다 자기 인연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스님들 법문을 100번, 1000번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무슨 기도를 해야 더 좋을까?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크게 받을까? 어떤 기도를 해야 짱일까? 이렇게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신묘장구 다라니를 부르건 온만이 반매음을 부르건 금강경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뭐가 돼야 된다? 일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수월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만주 땅에서 들었던 그 독립군 출신 그 스님께서도 수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들한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핵심은 일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낮에 기도가 정말 잘 되면 일심이 되면 꿈에서도 기도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저의 속가 아버지 스님, 도광 스님, 저 아버지가 스님인 거 다들 아시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무슨 색? 파란색. 하도 파란만장해서 파란색을 싫어하세요. 농담이에요. 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장을 스텐스를 5번을 하셨고요. 그리고 심장 투석 직전까지 갔어요. 콩팥이 다 무너져서 투석 직전까지 가셨어요. 15년 전에 거의 다 죽게 생겼을 때 신도들이
도광스님 이러다 죽는다, 도광스님 이러다 돌아가신다 싶어서 용하다는 유명한 저 한의사를 찾아갔는데 침을 기가 막히게 잘랐대요. 그 도광스님이 그분 만나고 나서 한번 죽을 고비 한번 넘기셨대요. 정말 침을 잘 놓으셨대요. 근데 그 한의사, 할아버지 한의사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도광스님이 그 한의사를 딱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 한의사 선생이 도광스님 맥을 짚어보고 이렇게 몸뚱아리를 보더니, 와, 어찌 살아있는 시체가 지금 걸어왔다고, 다 죽은 손장이라고, 우리 스님 보고 어떻게 이 몸뚱아리로 지금 살았냐고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깡이고 뚝심이에요. 진짜 정신력으로 버티셨대요. 그런데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 다 정상이세요. 다 정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물론 약을 드셔서, 약까지는 아직 끊으면 안 되고 약으로 조절하지만 다 정상이고, 의사 선생님이 관리 너무 잘하신다고. 신장 투석, 콩팥 투석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콩팥이 거의 정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한시름 놔도 된다고,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심장도 서울 삼성병원 꾸준히 다니셔서 관리하시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지금 관리 잘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스님 말씀이 뭐냐고 하면, 당신이 젊어서 출가했을 때부터 단명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심심풀이로 사주팔자 같은 거 보면 단명살이라고. 그리고 저승사자 꿈도 몇 번 꾸고 저승사자도 몇 번 봤대요. 예? 저승사자도 한두 번인가 보셨대요. 예? 그렇게 죽을 듯 고비를 넘기고, 죽을 듯 고비를 넘기시는데, 그렇게 죽을 듯 고비를 넘기셨는데도 당신께서 이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누구 값이다? 부처님 값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살펴보면 당신이 단명할 사람인데, 명이 짧은 사람인데 그나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창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기도할 때, 한창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할 때 진짜 어디서도 기도하고 있더라?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나서 피곤해서 딱 누워서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가사장사 믿고 부처님 바라보면서 꿈에서도 나무라 따나다라 야야 이렇게 기도하시고 했대요. 꿈에서도. 그러니까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기도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희한하게, 꿈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꿈을 꾸면, 꿈에서도 기도하는 꿈을 꾸면 꼭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거나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몽중갑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이 이렇게 왼팔인가를 보면 동그란 화상 자국이 9개인가가 찍혀 있어요. 8두개. 예전에 저 한참 어렸을 때, 제가 출가하기도 전에, 당신이 너무나 업장이 두껍다고, 당신 업장 소멸한다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 마치고 나면 향으로 팔뚝을 지졌대요. 100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근데 이거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스님이 이게 땅따구가 세셔가지고, 근데 저한테도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해 염증이 생기면 큰일 나요. 정말 우리 아버지 스님도 그냥 무대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100일 동안 팔뚝에다가 향을 지져가지고 고름이 철철 흘러넘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끝날 때쯤에 그렇게 이제 신비한 꿈을 많이 꾸셨대요. 꿈에서 업장이 소멸하는 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살아오신 삶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당신은 기도의 힘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도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생기셔도 흔들림 없이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내가 사는 거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니까 이나마 내가 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 말씀드리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도 생기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월 스님께서 만주 땅에서 그렇게 자비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중생제도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 한국 땅, 우리 남한 땅에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시절에 금오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금오 스님. 금오 스님이라고 저 법주사에 계시던 큰 스님이 계셨어요. 금오 스님. 이 금오 스님이 정말 씨름장수처럼 생겼대요. 씨름장수. 정말 씨름장수, 씨름 천하장사처럼 그렇게 생기셨는데 아주 힘이 천하장사셨대요. 그래서 절에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으면 손가락으로 팔을 꺾어버릴 정도로, 약간 스님들이 뻥도 좀 쳤겠죠. 양념도 좀 뿌렸겠죠. 어떻게 손가락으로 팔을 꺾어요. 그 정도로 아주 힘이 장사셨대요. 근데 그 금오 스님께서 항상 젊었을 때, 한창 공부하고 계실 때, 저 만주 땅에 수월이라는 큰 도인 스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 그 남한 땅에서 북을 건너가지고, 그때는 뭐 이제 북한 남한 나눠지기 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주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만주 땅 들어갈 때 연해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만주, 조선, 러시아 그 접경 지역이었나 봐요. 접경 지역. 거기서 만주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그 러시아 군사들한테 마적대, 도적대에 도둑 우두머리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금오 스님이 나를 왜 붙드냐? 저기서 이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살인사건의 주동자, 주모자인 저 도적대, 저 마적대 도둑놈 두목하고 너하고 똑같이 생겼다. 나 아니다. 나 한국에서 나 조선 땅에서 나 머리 깎은 스님이다. 아니다. 증인이 있는데 니하고 얼굴이 똑같다고 하더라. 야, 얼굴 이렇게 생긴 것도 한이 맺혔는데 도둑놈으로 몰아가느냐. 하여튼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금오 스님이 내가 가만히 이렇게 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억울함이 모함이 풀리겠지 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는데도 풀어주질 않더래요. 그때 어떤 또 끌려온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어떤 끌려온 사람이 조선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만주 땅에 있던 조선족 사람이 당신은 풀려나기 힘들 거요 이러더래요.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풀려나기 힘들다는 것이요. 요 러시아 군인들이 당신이 도적대, 마적대의 두목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조선이 그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데 이게 잘못하면 외교 문제가 생길까 봐 당신이
아무 죄가 없이 모함받은 걸 러시아에서 알면서도 일본하고 외교 분쟁이 일어날까 봐 지금 이거 묵혀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소리 소문 없이 당신은 이제 여기서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어. 그 모습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어딨냐. 왜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내가 만주 땅에 수월이라는 큰 도인 스님 만나러 왔다가 전생에 무슨 큰 업보가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큰 곤욕을 당하게 되었구나. 힘들고 괴롭고 위급할 때 믿을 건 뭐밖에 없구나? 부처님,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도대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그래서 금오 스님이 평소에 참선하던 스님인데 항상 하시던 말씀이 참선하는 중원, 참선하는 수행자는 참선만 해야지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 같은 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참선하는 사람은 오직 참선만 해야 된다. 참선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평소에 주장하던 분이었는데 당신이 감옥에 갇혀서 위급한 일을 당하니까 참선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다 해놓고 당신이 뭐 했을까요? 벽 보고 딱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솔직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평소에 참선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위급한 일을 만나고 막막하니까 벽 보고 3일 반낮을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대. 며칠을? 3일 반낮을. 오로지 그냥 자나깨나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지하 감옥이었대. 지하 감옥에 바깥 쇠창슬 너머로 바깥에 길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창문 창살 밖에서 거기 누구 있나 이러더래요. 누구지? 하는데 갑자기 창문의 쇠창살을 막 이렇게 흔들더니 쇠창살을 뽑아버리더래요. 웬 지나가는 사람이 쇠창살을 뽑아버리더래요. 그러더니 휙 하고 그냥 가더래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감옥의 창문의 쇠창살을 뽑아놓고 지나가더래요. 야, 얘라 모르겠다. 관세음보살이 도와줬나 보다 하고 그 뽑아놓은 그 창문의 쇠창살 그 틈으로 그 모습이 몰래 이제 비집고 빠져나가서 도망을 쳤대요. 도망을 쳤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감옥에서 탈옥수가 생겼다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금오 스님은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산과 들을 막 2다리로 달려가는데 몇 시간 걸어봤자 달려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저 러시아 군인들은 막 말 타고 다니는데 그러다 꼼짝없이 들판에서 러시아 군사들을 만났대. 군인들을. 딱 자기를 보더니 뭐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아마 옆에 뭐 통역이 있었겠죠? 우리 감옥에서 탈옥수가 생겼는데 혹시 보셨어? 물어보더래요. 자기한테. 꼬락서니를 보면 완전 자기가 탈옥수 꼬락서니인데 자기를 보더니 탈옥범이 생겼는데 탈옥범이 지금 탈주를 했는데 탈옥수를 봤습니까? 그 모습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바로 접니다. 이렇게 했어요? 못 봤는데요? 이랬대요. 아, 못 봤습니까? 하고 이렇게 휙 가더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결국 무사히 그 러시아 그 접경지대를 벗어나서 무사히 만주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수월 스님을 결국은 만나 뵙게 되었다라는 정말 이걸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오 스님께서 이제 평소에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 참선하는 사람도 중간중간 기도를 함께 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당신도
참선만 하면 되지 기도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그 러시아 군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붙잡혔을 때 그런 쇠창살을 뽑혀가지고 거기서 탈옥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스스로 하고 나서 참선하는 스님들도 참선하는 수행자도 이 사바세계에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반드시 뭐 해주는 게 좋다?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금오 스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셨겠어요. 정말 참선 수행 열심히 하시고 그 젊은 나이에 이미 큰 스님들한테 아주 훌륭한 수행자다라고 칭찬받았던 분이고 그 젊은 나이에 만주 땅,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열차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만주 땅, 그 남쪽 땅에서 만주 땅까지 걸어서 배 타고 나룻배 타고 걸어서 만주 땅까지 그 수월이라는 큰 도인 스님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수행 열심히 했던 스님도 나쁜 일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잖아요. 그렇게 수행 열심히 한 스님도.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근데 그 금오 스님이 그렇게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간절히 의지했어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세계, 이 고통의 바닷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라. 관세음보살을 의지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인연법, 무슨 법? 인연법을 명심하세요.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리지만 복이 없는 사람, 박복한 사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 하지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도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긴 건 좋다 나쁘다에 걸리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닦는다. 내 업장을 소멸한다. 내 공덕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불보살님께 간절히 불보살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